안녕하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러 와주신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요즘 마음이 유난히 무겁지 않으십니까? 잠들기 전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하고 하루가 공허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답답함.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사람 관계도 힘겹고 스스로를 믿기조차 어려운 그런 순간들. 법우님들, 그런 순간들 많이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기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날들. 보살님들, 그 고요한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 위로 부처님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펼쳐 드리려 합니다. 4가지 포인트는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하고 삶의 걸음을 명료하게 하며 마음을 편안히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듣고 나면 아, 내가 괜찮아지는 길이 있었구나. 이런 희망이 스르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대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혼탁하고 삶이 무거운 이유는 대부분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괜히 걱정이 커져 잠 못 이루었던 날들 많지 않으셨습니까? 실제 일어난 일보다 마음속 그림자 때문에 더 괴로웠던 적 많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조주선사도 제자들에게 생각 따라가면 허망하고 생각을 놓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이 온갖 환영을 보내며 흔들어 놓으려 했지만 그분은 조용히 땅을 짚으며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나의 증인이다. 그 환영들이 실체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건 환영일 뿐 하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생각이라는 파도를 바라만 보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 파도에 올라타면 고통이고 바라보기만 하면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이 하루 5분만 쌓여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보살님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흐르는 생각들을 조용히 바라만 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번째 가르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째로, 불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이 꺾이고 사람의 의도에 오해가 생기고 기댔던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 전체가 적막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증회고 사랑하지 않는 자와 만남이 괴로움이고 애별이고 사랑하는 자와 이별이 괴로움이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부처님 일화 중에 유명한 독화살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에 맞고 즉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누가 쏜 겁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왜 쐈습니까? 하고 따져 묻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음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상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붙잡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이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숨 한 번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 본성을 해칠 수는 없다. 이 감정은 잠시 왔다가 떠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관계의 상처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법우님들, 마음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본래 자비와 지혜의 자리입니다. 조금만 쉬어주면 다시 맑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가르침으로 더 단단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자님들,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고통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가 마음을 갈갈이 찢습니다. 그런 경험 많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법만을 관찰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사들은 한 생각만 머물면 그곳이 지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시절 붓다의 제자 아난다가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발 밑에 흙을 보고 걸어라. 하늘 전체를 짊어지고 걸으려 하지 말아라. 한 걸음만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의 수행법은 명확합니다. 하루에 3번, 30초씩.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 하나, 손의 감각 하나,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 하나, 그것만 바라보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보살님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이 마음을 완전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자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고통의 원인은 자기 비난과 자기 부족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능선사는 본래 청정한 마음에 때가 붙은 것이 아니라 때라고 집착하는 생각이 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섭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의 전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본래 부족함이 없다.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이 이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현실 적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잘못한 일이 떠오를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다음 한마디를 조용히 중얼로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 짧은 호흡 하나가 자기 비난을 풀어내는 시작입니다. 보살님들,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지십시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꽃 피워야 합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4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 포인트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더 깊게 작용하는지, 수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더 넓고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익숙함을 통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생각의 환영을 알아차리는 법은 단순한 마음 챙김을 넘어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법입니다. 불자님들,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바로 알아차리는 힘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마음은 요술사와 같아서 스스로 만든 환영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또 선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보고 사라지면 놓아라. 거기엔 둘도 없고 머무름도 없다. 이 말은 특별한 철학이 아닙니다. 불자님들이 집에서 밥을 지을 때,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순간순간 떠오르는 불안과 상상과 추측을 나의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수행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이름 붙이기 해보십시오. 불안 올라왔다. 근심 올라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마음은 바로 그 감정을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대상으로 보이는 순간 감정은 실체를 잃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법우님들, 이런 수행은 단 하루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만 해도 생각의 파도가 덜 요동칩니다. 이 한 걸음이 결국 깨달음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제자들끼리 다투고 오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불탄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먼저 데이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을 넘어 상대의 말보다 내 반응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조주선사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한 것에 상처가 있다.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붙잡은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를 붙잡고 밤새 그것과 싸웁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현실의 수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충격을 주었을 때 즉시 그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3초 동안 숨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내 본성을 해칠 수 없다. 그 순간 마음은 단단한 금강석처럼 흔들림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현재에 머무는 수행. 이 가르침은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에서 몸을 몸으로 보고, 느낌을 느낌으로 보고, 마음을 마음으로 보고, 법을 법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한 점을 깊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안 한다가 밤마다 미래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걱정은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불자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실 수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손가락을 가만히 들어 올리고 손끝의 감각만 5초 동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단 5초만 지금에 머무르면 마음은 넓어지고 불안은 작아지고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보살님들,
이 연습을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 자기 자비와 자기 수용.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대해야 할 자신에게 가장 차갑게 대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이긴 이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리고 해능선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니 청정을 훼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훼손되었다고 믿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불자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본래 마음의 광명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일화 중 난타 이야기 아십니까? 난타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겨 수행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넘어지는 것이 길이 아니다. 넘어졌다. 깨닫는 것이 길이다. 불자님들, 우리 마음에는 이미 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현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덮고 있던 수많은 상처를 천천히 녹입니다. 보살님들, 자기 자비는 수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를 품어야 남도 품을 수 있고 나를 밝히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이제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환영이니 그 환영을 알아차려라. 둘째, 관계의 상처는 붙잡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 셋째, 현재 한순간에 머무르면 걱정은 힘을 잃는다. 넷째, 자기 자비는 마음의 빛을 되찾는 길이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오늘 밤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 하나, 생각 하나, 마음 하나가 모두 수행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을 밝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로 인연을 이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회양합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통이 줄어들고 지혜가 깊어지며 하루하루가 더욱 밝아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법우님들의 길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